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24일 주일 거룩한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으로 화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소리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반복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 하나님 나약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여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집중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축원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늘의 분명한 꿀과 땅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병든자 나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치료합니다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과 일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손으로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옴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생하게 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굳게 붙들려 말마의 마음의 역사를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주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준비되는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내게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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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되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5월 24일 주일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주님 아버지 받아주옵시며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하나님의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과 45절 5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45절 5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소식을 알아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식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율법을 해석해주고 또한 시편에 나오는 자신에 대한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 이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 성경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감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아마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말씀이 냉랭하여져서 그들의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지고 그 마음에 전혀 감동함이 없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마치 살아서 역동하였고 내 마음에 죽었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이 완전히 믿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을 반대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제자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다 열게 하시고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니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 또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끝으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에 해석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완전히 감동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었던 소망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의 죽었던 열정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아가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려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너희 마음에 살아나는 역사가 또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때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이 너희가 힘줄이 돋고 또 핏줄이 돋고 가죽이 덮여져서 생기가 불어넣으나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것 같이 너희가 큰 정의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앞에서 그러한 축복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상고하고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가 떨어질 때에는 참 성경을 읽어도 지식적으로만 들려지게 되고 역사적인 거로만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성령을 힘입게 되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역동하게 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치 독수리 샘을 얻는 것 같은 샘을 얻는 그러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읽고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참 많이 있고 허다하게 분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할 것은 이 성경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생기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들과 어떤 세상에 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읽고 항상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생기로 우리가 힘있게 활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또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리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좋은 말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분명히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경의 말씀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질 수 있도록 또 튕겨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냥 스폰지처럼 스며들어서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고요히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 말씀들이 살아서 막 실감나게 되고 이 성경 속의 이야기 속에 내가 내 자신이 포함되어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나를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가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감동이 막 쏟아질 때가 있고 또 마치 성경의 인물이 된 것처럼 활동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정말 실감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실감나는 마치 2000년 전에 나 자신이 그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성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지금은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어서 흥미로운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그러한 TV도 없고 라디오가 없으니 사람들이 즐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17세기 쯤에 그 책을 읽어주는 아주 책을 실감나게 너무나 재미있게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기수들이 책을 읽어주게 되면은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이 전기수가 읽어주는 소설의 내용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얼마나 전기수가 이 소설책을 너무너무 잘 읽어주는지 사람들이 전기수가 오면 그렇게 기뻐하고 또 전기수들은 또 아주 클라이막스 때 딱 이야기를 멈추고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때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막 전기수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심청전이라든지 또는 구운몽이라든지 춘향전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17세기에는 임경업 장군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기수들은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실감나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정조실록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어떤 책을 잘 읽어주는 전기수가 있었는데 이 전기수가 정말 너무너무 실감나게 이 글을 읽어주는데 임경업 장군이 이제 18세에 무가에 급제한 이후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뽑혀갔다가 거기서 공을 세워서 벼슬을 받고 또 청나라가 병자호란 때에 조선을 침략하여서 이 항복을 받았는데 이 임경업 장군이 명나라와 이렇게 손을 잡아서 청나라를 치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청나라 임금이 임경업 장군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포로로 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그 사신이 청나라의 이 임금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애국 충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이 청나라 임금이 세자와 함께 볼모로 잡혀있던 세자와 함께 조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선에 돌아오니 영의정이었던 김자점이라고 하는 영의정이 역무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 임경업 장군 때문에 역무를 완수할 수가 없다 보니 이 임경업 장군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몰래 역모죄를 이 임경업 장군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임경업 장군을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소설들을 이 정기수가 너무너무 실감나게 막 너무 잘 이야기하니까 거기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임경업 장군을 이제 김자점이 역모죄를 막 몰아가면서 이제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정기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실감나게 이야기를 잘 하다 보니까 마치 거기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칼을 뽑더니 내가 김자점이더냐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칼로 휘둘러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 읽는 사람은 그냥 소설책을 읽어준 것 뿐인데 얼마나 실감나게 잘 읽어줬던지 그 듣던 사람이 그냥 책 읽어주는 사람을 마치 영의정 김자점인 줄 착각을 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 책을 읽어보면 참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세상 책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책도 세상 책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소망을 살리고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사업장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의 말을 들어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도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입술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 말의 입에 조그만 재갈도 큰 말을 제어할 수 있고 또 광풍에 밀려다니는 큰 배도 그 배 뒤에 작은 키 아주 조그마한 키가 배의 방향을 사공의 뜻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 산에 산불이 날 때에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혀의 말 하나가 세상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참으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불안한 이야기, 미래의 어두운 이야기들, 또 사고가 난 이야기들, 또 죄된 이야기들, 불륜의 이야기들, 폭력적인 이야기들, 또 국가 간의 상호 이기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들, 또 전쟁의 이야기들, 여러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야기들,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들, 난감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서는 우리의 영이 그냥 심령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요 나라의 요임금 때에 이제 요임금이 재위 70년이 되니까 후계자를 물색해야 되는데 이 물색하던 중에 허유라는 사람이 참 어질고 발라서 자기 아들 말고 이 허유에게 천하를 물려주려 했는데 허유는 세속의 어떤 그 찌든 삶을 그냥 포기하고 산속에서 홀로 살려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허유가 산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 요임금이 듣고는 이 사신을 보내어서 이 허유에게 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또는 이 천하를 거절하게 되면은 조그만 도시 구주 땅의 시장이라도 하라 라고 하면서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유혹이 될까봐 이 허유는 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돌아간 이후로는 이 허유가 이 귀로 들었던 이 이야기를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못 들은 것처럼 할까? 씻어내버려야 되겠다. 내 마음을 자꾸 유혹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겨울가에 가서 귀를 문질러 씻었습니다. 귀를 막 씻고 있는데 그의 친구가 소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 소부가 이제 허유에게 가서 자네 지금 뭐하고 있는가? 왜 몸을 닦든지 세수를 하든지 하지 왜 귀만 닦고 있는가? 그랬더니 허유가 여차여차 요임금이 자기를 구주의 장으로 세우려고 신하를 보내는데 그 이야기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 내가 이 더러운 귀를 씻어버리고 있네 라고 했는데, 그 친구 소부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소에 물을 먹이러 왔다가 그냥 소를 물을 먹이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허유 이 친구가 소부 자네 왜 소에게 물을 먹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가? 여기서 물을 먹이시지 어찌 돌아가는가 했더니, 이 사람아, 당신이 그렇게 들었던 이 더러운 그 귀를 씻은 물을 이 우리 소에게 먹일 수가 없네 하면서 허유가 씻고 있는 그 냇가 그 위로 올라가서 소에게 물을 먹이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한 이야기, 또 불평스러운 이야기, 또 절망적인 이야기, 낙담을 주는 이야기, 또 어두운 이야기, 죄스러운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죽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절망적으로 나락으로 빠지게 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 허유가 귀를 씻는 것처럼 다 마음에서 씻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되면, 말씀은 우리가 세미하고 정세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고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자식이 받아들이면 그 하신 말씀도 살고 그 자녀도 좋게 되지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거부하게 되면 그 말씀도 그냥 다른 데로 사라져버리고 그 자식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기름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곧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곧 사람들에게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신이 데리고 어떤 골짜기에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절비했는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고 서로 연락하여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며 그 생기를 사방에서 불러일으키니 그 생기가 와서 그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데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광경을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이 살아나게 되고, 열정이 식어있던 사람들이 열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울증과 또 하나 자기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큰 기쁨과 큰 소망 중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재미가 없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생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살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영접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을 펴서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시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장시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시장하여서 집으로 돌아갈 기력까지 없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빌립이 가져다가 예수님,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많은 무리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떼어주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떼어서 주라고 말씀했을 때 이 떡을 떼어주니 계속 떡이 생기게 되고 계속 떡을 떼어줘도 또 계속 생기게 되어서 그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정말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넘어서 가버나움 땅에 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가버나움 땅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떡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온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떡이다. 그러니 먹고 화장실 가면 사라지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영생의 떡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떡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좀 전에, 며칠 전에 먹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던 그 떡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살아있는 음료라고 말하니, 그 사람들이 이 말은 너무나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났습니다. 먹는 떡, 썩어질 떡을 주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너희도 떡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겠느냐? 먹고 살 일이 없으면 떠나겠느냐? 너희 생활이 어려우면 떠나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이게로 가리울까?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살려낼 수 있는 말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능력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고난이 정말 실감나는 고난이 되겠지만 그 실감나는 고난을 실감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정말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여러분 마치 연극 배우가 정말 경험하는 그러한 환난이지만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우리의 결론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매일매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랑한다 할 때 사자가 먼저 나오고 랑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한자가 그 다음 나오고 다자가 네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자가 나왔으면은, 음절이 나왔으면은 사자가 죽어야 그 다음 랑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랑자가 죽어야 한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한자가 죽어야 다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자가 죽지 아니하면 랑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사자가 죽지 아니하고 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뜻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죽게 되면 우리의 복음의 의미가 전달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이 살아나게 되고 나 자신이 세상을 위하여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에 처해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정말 생명이요 또 영생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조명해 주시며 또 우리 발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등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는 지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 속에서 새 힘이 샘솟듯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절망과 낙담하고 소망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했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들이 활력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루 종일 지내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고 인터넷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쇠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풍성하고 풍성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영원히 기름지고 복되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낙담적인 이야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씻어내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들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게 되되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직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환난을 이겨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낭망을 이겨내고 우울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은총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세 주의 팔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만물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함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나가야서 주의 일 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어둠의 병마를 물러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부터 나음을 입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우울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허무하게 하는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었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살려내는 역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 감사한금 하나님 성교목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팥종이가 늦시 먹었던 것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하나님 재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구워질지라도 구임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또 교회들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좋은 일이 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